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찾은지라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사가 강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학자들 중에 특히 철학자들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지대한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삶은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느냐, 죽음은 과연 어떻게 할까? 지대한 토론이 있고 논문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간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을 하지만 그런데 사자성어에 보면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생로병사. 이 말은 사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영어로 써가지고 B&D 사이다 라고 해요. 버스와 다이 사이다. 생사 사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그 모든 경험, 죽음으로 끝을 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 외에는 모든 게 소멸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과 끝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인간은 똑같은지 간절하게 영생을 사모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을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재미있어요. 알고는 있고 믿고는 있는데 어렴풋이 죽음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믿고는 있는데 신뢰하지 않고 그걸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가집에 가서 유족들에게 고인은 하늘나라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늘나라는 대부분 다 좋게 생각하거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미스터로 제1기에 김영웅 그 외에 7명이 이제 돼서 그 사랑의 콘서트를 할 때에 제주도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임영웅하고 통하고 싶어서 2만 번의 전화를 눌렀다 그러잖아요. 그 연결이 돼가지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2만 번의 전화를 누렸습니까? 했더니 임영웅이 죽은 자기 아들은 너무 똑같아서 임영웅만 생각나면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그 임영웅하고 통화를 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성주 뭐라고 얘기했냐면 못다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더 이상 아파하지도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라 얘기를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죽음 후에 막연하게 좋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곳이 있는데 죽음 후에 두 곳이라는 영생이 있다. 한 곳은 영벌, 한 곳은 영생.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어떤 일은 영생이 어떤 일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을 얘기하고 영벌은 지옥을 얘기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5절에 이는 그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느냐?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왜 나무에 죽었느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불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에서 불법에 물려 다 죽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무에다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매달으면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 저를 믿는 자를 멸망처럼 영생을 얻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안 믿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험의 복을 믿는다는 거예요. 경험의 복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강야에서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아니 나무에 달려 노뱀을 본다고 산다고? 그래서 그때 죽어가면서도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지 않고 죽어서 말았다 그래서 그러나 본 자들은 살았다. 그래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왜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은 종교에 열심히 있어요. 모든 사람은 종교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힘들 때 저마다 종교를 찾아요. 하다못해 사마니저 토테집에서 큰 바위를 보면 이건 신령하더라. 그 바위 가서 비나이다 하고 큰 거목 앞에 가서도 비나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멋있는 그 산 신비한 산에 찾아가서 거기서 돛대를 끄고 비나이다 하는 게 뭐예요? 다 복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은 뭐예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험한 인생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정신질환 중에서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죽으면 이 고통에서 끝나겠지. 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오는 스트레스인 거죠. 정신질환인 거죠.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극복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또 여행을 떠나는 거,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 입에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우울증을 극복한다 그러는데 한번 이 우울증에 탁 사로잡히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 이 고통이 끝나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하면 정신분석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지만 사탄의 교묘 유혹에 빠뜨린 거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늘 자기 중심이 있었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요. 오늘 멸망받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면 18절에 그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사고가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세상적인 풍파, 거기에서 무엇인가 쟁취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고 허무할 때 오는 그 마음속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안 봐. 어떤 사람은 이래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고 어떤 것을 다 극복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땅히 천국 가지 못해요. 오히려 사탄들을 위해 예비된 무적행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무적행이 유황불이에요. 그 여기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고아, 가부, 나그네, 옥에 갇힌 자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 힘든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선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든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불순종과 이웃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 선장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대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도 되겠고 목회자도 되겠고 신학자들도 되겠죠. 이들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웃을 돌아봐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는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은 말로는 금상첨화예요. 그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판단을 우선시해야 하는 삶,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우리는 내 생각이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관리하고 내 생각을 이기고 내 판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행위를 은밀한 것까지 보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일 빼놓고 뭐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거 빼놓고 우리가 오늘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 주신 허락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충성만 한다면 상급하고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상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뭐예요? 떡반지고 의형의 새끼까지 들짐승에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소득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쁘잖아요. 그래 소망이 오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사랑과 섬김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곧 덕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가 덕스럽 때 그게 복음만 연결되고 하나님 영광을 등에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다.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큰 거울 앞에 있을 때 자기 모습을 보고 스스로 지옥에 간다고 그래요. 천국은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데 자기가 지금 입고 입는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자기 옷이 하얗고 세모풀을 입으니까 저 천국에 가서 자동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주께서 주신 그 세마포를 잘 빨아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삶, 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사랑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함으로 살 때 우리 가정 하나님 축복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문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는 자들이 그 형통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쭉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이켜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께 모든 걸 맡기는 자 하늘의 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세워주신다는 것처럼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